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사도 좋아요 메일이 아니라 좋아요 팩트로 바뀌고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그저 우리가 즐겁게 모이는 축제로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주님은 이 땅에서 외면당하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그 땅에서 빈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가 우리를 꽉 채워서 우리의 인생에는 빈방이 없이 그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주님의 빈방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빈방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과 연목의 내용을 접하면서 진지하게 또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당시에 가축들의 틈에서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저 외면했기 때문일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일까? 정말 그 당시에 여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하나의 공간도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위해 예비될 수가 없었기 때문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불쌍하구나, 그저 가축 틈에 태어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불쌍하구나가 아니라 왜 그분이 그곳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그곳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에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는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제이기도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고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정말 이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는데요.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를 열었다,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을 통한 더 이상은 그 힘 앞에서 누구도 감히 우쭐댈 수 없는 그 로마의 평화의 길을 열었다라고 여겨지는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황제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는 약 144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굳이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예언된 구약의 그 말씀은요, 메시아 되신 그분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인구조사를 한 사람이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황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많은 역사 주관자들, 심지어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황금기를 가져졌던 고레스 왕까지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하에서 세상을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이, 심지어 인구조사를 일으키시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태어날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할 무기력한 분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짐승의 틈에서 태어나신 것,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얼마든지 로마 궁전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가장 화려한, 가장 잘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화 속의 인물처럼 신비스러운 자연 가운데서 더 뭔가 웅장하고 그럴싸한 방식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자리는 더러운 짐승들, 냄새나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혀를 핥아가면서 밥을 먹는 그 구유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성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물어야 합니다. 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짐승 틈에서 태어나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짐승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짐승 같고 때로는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은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한 것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분은 짐승 같은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하여, 생명의 밥,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저 흥겨운 축제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노엘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분의 모든 영광, 존귀,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더럽고 추한 자리, 냄새나는 자리, 우리 곁으로 오신 날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노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기쁨이 있고 감격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뜨거운 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태어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로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위로가 되고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탄절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외로움, 그분의 거절감, 그분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보듬어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이 시대의 구유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짐승들의 품 구유에 그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2000년 전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구유에서 그분은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오늘 이 예배자리에 오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동시에 그 주님은 이 시대의 구유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탄절은 그 구유에 찾아가 그 구유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날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 시인께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노숙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면 하나로 세 사람이 끼니를 때우고 추위와 배고픔을 안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노숙자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 노숙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한 젊은 부부가 숙소를 찾았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방 하나 빌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길거리를 헤매었고 마침 그 안에는 임산부였습니다. 하마터면 길에서 아이를 낳을 뻔했는데 숙소를 찾다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았던 쓸쓸한 그 노숙자 가족. 그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노숙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추운 겨울날 어디서 잠을 잘 수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노숙자들을 이 겨울만이라도 따뜻하게 재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많겠으나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는 문제가 될 수 없사오니 노숙인들을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시를 종종 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 자신을 그 갈등의 자리에 몰아넣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에 제 자신을 밀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동일하게 그렇지 못한 현실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자들, 오늘날 시대의 노숙자들, 난민들, 독거노인들, 환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시대인들 시대에서 트람을 갈아타기 위해서 아래아래 지나가는 그 골목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계단 줄턱에 앉아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한 난민 여인이었습니다. 저 안에는 재촉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작은 정성을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저귀를 좀 가져다 줄 수 없을까요? 정말 미안하게도 그때 저희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와서 꼭 그것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자리에 찾아가 봤더니 그 자리에는 그 여인과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예수님들 곁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도 임재하시지만 그분은 특별히 구유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한 자리, 그 자리에 충만히 임재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너가 나를 섬겨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꼭 하나의 숙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창한 것을 당장 할 수 없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곁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봅시다. 우리 곁에 구유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또는 편지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구유를 향해 찾아갈 때에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이 성탄의 날이 외롭지 않구나. 고맙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우리 안에 주셨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설교 가운데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부담감입니다. 찔림입니다. 불편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외로움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대 그 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